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품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작은 두려움에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의 자리로 나아가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시자 요새이신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내가 그래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수요예배 자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분들 보시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니어 식사 자리가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종교개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종교개혁 이야기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흔히 떠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면죄부, 루터, 칼뱅이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좀 흔히 떠올리는 단어들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로테스탄트. 이 말은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종교개혁 당시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개신교인들에게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당시 신성 로마 제국, 즉 독일이죠. 독일의 황제 카를 5세가 이제 자신의 입맛에 맞춰 가톨릭을 선택하기도 하고 개신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바꿔가면서 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1529년 가톨릭의 편을 들어주면서 가톨릭 예배의식을 모두 허용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을 이루고 있던 그 지방들 중에 루터교를 선택한, 그러니까 개신교를 선택한 지방의 제후들이 정식으로 카를 5세 왕 앞에서 항의를 하는데요. 이때부터 개신교인들을 항의하는 사람,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저항, 항의의 DNA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를 위그노라고 불렀는데요.
근데 이 위그노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멸칭이었잖아요. 조롱하기 위해 부르기 시작한 것처럼 위그노도 프랑스의 개신교인을 조롱하기 위한 멸칭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개신교인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를 부르는 명칭이 되었지만요. 이 프랑스는 강력한 가톨릭 국가였는데 심지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쓴 장 깔뱅도 프랑스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가 발도 못 붙일 만큼 그렇게 박해와 핍박이 굉장히 심한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1572년에 일어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위그노를 학살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7만 명까지 학살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딱 봐도 참 끔찍한 학살의 장면인데 저 아래 메달이 보이시죠? 이 메달은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이 축일 학살을 기념하여 배포한 메달입니다. 이 3만 명에서 7만 명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메달을 배포했다는 게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끔찍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공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무자비한 학살과 핍박이 이 프랑스 역사 내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위그노들은 핍박을 피해 다른 나라에 망명하기도 하고 숨어서 지내면서 이 위그노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숨어서 비밀리에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이 당시 개신교인들에게는 마음에 불을 일으키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는 주제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에도 그런 역사가 있죠. 이 프랑스의 고뇌가 드러났던 인물 2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르네 드 프랑스, 프랑스의 르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랑스 국왕 루이 12세의 딸 왕족입니다. 왕족인데 이탈리아 페라라의 공작과 정략 결혼한 인물입니다. 이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르네는 결혼 후에 페라라의 궁정을 개신교인들 위그노들을 숨겨서 이렇게 피난처로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근데 반면에 가톨릭에서는 그녀가 가톨릭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르네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1554년 남편과 교황청의 압박으로 이단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공개적으로 미사에 참석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거부하자 가택연금을 당해서 사랑하는 2딸과 생이별을 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르네는 일시적으로 공개적으로 가톨릭 미사에 참여하면서 2딸과 다시 만나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이 당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면서까지 지켜야 했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 르네 외에도 숨어서 위그노들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혹은 드러내어서 담대하게 위그노들에게 앞장섰던 인물도 있었는데요. 그들의 방식은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각자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반대하는 사람, 거슬려 하는 사람에게는 저항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2번째 인물은 마리 뒤랑이라는 사람인데요. 사진을 보면 굉장히 처참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전 시대의 위그노 신앙을 이어가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박해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위그노 여인들을 가두어 놓았던 감옥이었던 정절의 탑이라고 불렸던 저 탑에서 무려 38년 동안 지냈습니다. 19살의 나이로 갇혔는데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그 차가운 감옥 돌바닥에 손톱으로 무수히 반복하면서 쓴 단어가 있는데 오늘의 설교 제목 레지스테입니다. 프랑스 단어입니다. 돌바닥에 이렇게 새겨질 정도로 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반복해서 썼어야 했을까요? 손톱에 피 흘려가면서 썼을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외력에 지탱하다 버티다,
어떤 작용을 받아도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다. 견뎌내다, 끝까지 지속되다. 저항하다, 맞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 뜻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DNA에 새겨진 저항이란 이런 것이구나. 레지스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이렇겠구나. 지탱하다, 버티다, 어떤 작용을 받아도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다. 견뎌내다, 끝까지 지속되다. 여러분은 신앙의 길을 들어서기 시작한 지로 또 횟수가 오래된 분도 있고 짧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계신가요? 또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 어렵다 느끼시나요? 이때 당시처럼 나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첨예하고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도 다니엘처럼 또 이 여인들처럼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늘 힘을 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가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다니엘서의 첫 번째 독자를 생각하면 왜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힘을 주는가 알 수 있는데 다니엘서를 처음으로 읽은 사람이 포로기 백성들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한 멸망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나라 잃고 얼마나 시리에 빠졌을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 늘 사투했을지 이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살아남은 이야기는 참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 프랑스에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사역했던 장 깔뱅이 다니엘서 강해서를 쓰면서 이런 서문을 썼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문안합니다. 다니엘의 가르침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라고요. 오늘 이 다니엘 6장의 이야기는 사자굴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도움을 주고 또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레지스테는 세상의 법 앞에서도 늘 하던 일상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6장인데요. 다니엘서는 크게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2장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궁정 이야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궁정에서 보낸 이야기고 7장에서 12장은 환상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이 전반부의 궁정 이야기는 단순히 다니엘과 친구들의 무용담이 아니라 제국의 통치에 맞섰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살아갈 동안 왕이 총 4번 바뀌는데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입니다. 1장에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러 시험을 통해 왕의 신하 중에서도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5장은 벨사살 왕의 통치인데 잔치광이었던 왕은 잔치 중에 석회벽에 쓰인 글씨를 해독해 주길 원하고 다니엘이 그 해독하면서 나라에서 넘버 3가 됩니다. 셋째 가는 통치자가 됩니다. 6장에서 다리오 왕이 왕으로 즉위하고 이제 왕의 통치를 강화할 셈으로 120명의 지방 장관과 또 총독 3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또 다니엘이 속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믿음을 시험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해야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맞이한 시험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고 또 포로 유대인의 위치로서 높은 자리에 가다 보니까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장관 120명 또 다른 총독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꾀를 냅니다. 아무리 다니엘을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트집거리가 다니엘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6장 4절을 보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르고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트집거리를 잡는데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30일 동안 적발해내서 사자굴에 넣을 것을 왕에게 강구합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란 걸 알았기에 했던
일이죠. 벌였던 일이죠. 이 다리오 왕은 왕의 인장을 찍어 조서를 배포합니다. 다니엘을 참 아꼈던 왕인데 그 조서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계기가 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9절을 보시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제 합의를 하고 조서에 인장을 찍어 배포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금령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장 10절을 보시면요.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창문에서 늘 하듯이 기도합니다.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알고 있었는데도 늘 하듯이 그 자리에 갑니다. 그때 기회를 노린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을 고발하고 왕의 금령이니 왕은 마지못해 금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2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되는데요. 절대 어길 수 없는 왕의 법령, 그리고 다니엘이 따르는 절대 사수하는 하나님의 법. 이 2가지 법은 이 바벨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일상에도 존재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매일 때로는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나? 이것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 입에 재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듯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갑자기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갑자기 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일상 속에서 늘 하듯이 이어왔던 그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가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늘 하듯이 위기가 아니라 일상처럼 기도 앞에 나아가는 것. 어느 날 감명 깊게 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남극을 걸어서 단독 횡단한 김영미 대장님의 이야기인데요. 홀로 100km의 썰매를 끌고 69일 동안 걸어서 1786km를 걸어 남극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유퀴즈에도 나와서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남극은 영하 평균 30도죠. 살인적인 추위, 또 눈보라가 늘치는 곳입니다. 때로는 온 천지가 하얗게 변해 사방이 분간되지 않은 화이트아웃이라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침반도 오작동을 일으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 혹독한 한계 속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100km의 썰매를 끌고 그 남극점을 향해 가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하는 인터뷰어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길을 매일 한계에 부딪혀가며 갈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김영미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결은 하루 일과 중에도 제게는 천국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맞바람을 맞으며 걷다가 저녁에 텐트 안에 들어와 바람을 피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졌습니다. 이 무서운 눈보라를 뚫고 가는 길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힘이 바로 그 텐트 안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천국의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공간에서 충전을 하고 나면 다시 눈보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하던 다락반, 창문 밖 세상도 마치 그 김영미 대장이 그 천국의 공간을 빠져나오면 걸어야 했던 눈보라치던 세상이었을 겁니다.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누구 하나 나의 도움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눈보라의 현장에서 다니엘은 그 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들어가 기도의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공간이 천국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험 앞에 있어도 그 공간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외부의 작용에 변제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창한 비결이 아니라 김영미 대장이 말한 천국의 공간,
레지스테라는 단어를 수천 번, 수만 번 쓴 마리디랑의 행동, 그리고 다니엘이 늘 하듯이 올라간 다락방에서의 기도,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나아갈 힘을 주는 그 천국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늘 하듯이 기도하는 일상, 여러분마다 다 다르실 텐데요. 그 공간과 시간은 다르시겠지만 그 일상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앞에서가 아니라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은 다시 0점을 조절하는 시간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몫은 변질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니엘의 행동은 포로기 백성들의 마중물이 되어서 사자굴 속으로 먼저 들어가기를 자처한 일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실 먼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왕이 이제 하루가 지나 다니엘에게, 사자굴 안에 있는 다니엘에게 갑니다. 불안한 마음이었겠죠.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너무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태연한 얼굴로 왕을 맞이합니다. 사자의 위협 속에서도 몸 하나 상하지 않은 채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선명한 대조가 보이는데 왕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왕의 법을 따랐으면 왕의 구원을 기다렸겠죠. 근데 왕의 구원은 굉장히 무력하고 무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다니엘을 아껴서 어떻게든 도와보려고 14절을 보시면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절대 권력자 왕조차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하루 종일 힘을 썼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제가 퀴즈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의 고백은 누가 한 말일지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누가 한 말일까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오고 있는데 정답은 이방신을 섬기던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이방 제국의 왕 입술에서 이런 찬양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위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산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늘 하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아도 아닙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인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들이 땅에서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반겼으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들이 결국 본 것은 무엇일까요?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일 겁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는 믿음의 시험장인 것 같고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이 끝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때로 엄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버티고 지탱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극단적인 선택의 순간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입에서 이방신을 믿는 그 왕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한 것은, 그리고 세상을 바꾸신 분은 다니엘의 뛰어난 권력과 지혜가 아니라 다니엘의 변질되지 않은 신앙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다니엘 이야기는 포로기 백성들에게, 또 위그노 신앙인들, 개혁신앙, 모든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큰 힘이 됩니다. 한 그림을 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라는 작품입니다. 자세히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일단 사자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높이 세워진 장대는 십자가인데요.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1세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참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앞에는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손을 모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다니엘이 사자 앞에서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사자 앞에서 풀무불에 이미 던져져서 살아남은 친구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곳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늘 이 사자 앞에 있는 모습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6장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 이 레지스테, 끝까지 가는 신앙은 결국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안을 줍니다.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이 무엇일까? 각자의 두려움이 다 있을 텐데요. 믿음의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도 믿음의 시험장에서 우리는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교의 위협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작고 뾰족한 두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내 자리를 잃을까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실패할까봐, 연약한 속내가 드러날까봐 늘 조마조마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일상의 불안이 죽음의 공포랑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두려움을 무기로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의 레지스테, 이 저항은 이 두려움의 쳇바퀴에서 과감히 내려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자존심이 꺾여도, 져도, 실패해도, 나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아도 거기에 갇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뿌리를 주님께 기대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댈 때 사자굴 한복판에서도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보라가 아무리 내 앞에 있어도 주님의 평안과 함께라면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삶의 시간 동안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늘 하듯이 주님의 그 텐트 안에서 평안을 느끼면서 세상의 눈보라를 같이 헤쳐나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변질되지 않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결국 사자의 입을 봉하실 테니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찬양 설교 준비하면서 만났을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어서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님은 마치 산같이 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끝까지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유혹과 조롱에도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떤 믿음의 도전과 시험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힘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눈을 들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늘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가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 때 하나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일상 속에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하나님 그 반석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신실하게 반응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이끄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맞아주신다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늘 신실하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조용히 다락방에 올라가 주님을 만났던 다니엘의 그 일상을 바라봅니다. 사자굴 한복판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분, 절망의 감옥 바닥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늘 하듯이 무릎 꿇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보존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외롭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손 굳게 붙잡고 같이 믿음의 시험장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환경은 늘 변합니다. 어려운 상황도 있고 때로 눈물 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면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일으켜주시는 손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안에 주님의 참된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